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최근에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내는 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그녀가 감사를 드린 이유는 무슨 특별한 이유도 아니었고, 그저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겪는 보통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실상 우리들은 정말 매일 그러한 것들을 다 누리며 살면서도 감사에 인색한 인생들,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녀에게 없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유명한 성자였던 크리스토즘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바로 감사의 반대말을 당연시하다라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당연시할 때, 당연시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는 일들, 그리고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자라는 것, 지구가 매일매일 공전과 자전을 계속해서 하여서 밤낮이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지 뭐 특별하게 감사할 게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당연시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당연히 가족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라 우리는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우리는 망각한 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소중함과 고마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가족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나게 되면 그때서야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당연시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땀을 흘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전부 다 내 노력,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가량이나 뛴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나 여러분들 달려간다고 합니다. 숨 쉬는 횟수는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무려 2만 3천 번가량 우리는 숨을 쉰답니다. 그리고 몸속에 모세혈관이 100억 개 이상 있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혈관만 수십만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약간의 차질만 생겨도, 무엇인가 약간만 막혀도,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랍니다. 생명에 곧바로 이상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제대로 심장이 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혈액이 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폐가 호흡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큰 착각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친구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정말 저 애는 저처럼 공부도 잘하는데 왜 우리 애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저 남편은 저처럼 자상하고 따뜻한데 왜 우리 남편은 이처럼 엉망일까? 왜 제 아내는 이처럼 애교도 많은데 왜 우리 아내는 저처럼 싸나울까? 이와 같이 항상 비교하여 자기가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부족하게 느껴질 때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1864년에 지하에서 온 편지라는 책에서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이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토록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가? 이상할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래서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인간을 정의했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감사할 줄 몰랐던 대표적인 사람들,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들은 여러분들 종살이 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짐승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만 감사했을 뿐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내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난무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길이 평탄치 못하다고 불평했어요. 그들은 물이 떨어졌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지도자가 못마땅하다고 불평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온통 불평 제조업자의 삶이었다는 사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다가 정말 불행해지는 연습을 하다가 그들은 그처럼 꿈꾸던 적과 구른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들어가 보지 못한 채 싸늘한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의 말을 하던 감사의 말을 하던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뭐냐? 언젠가는 메아리가 되어서 부메랑이 되어서 그 말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향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법칙이자 성경의 법칙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메아리가 되어서 나의 삶에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생은 바로 자신의 말대로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대로 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이 진정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 부정적인 말, 원망과 여러분들 불평의 말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분명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 귓가에다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날마다 이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고 얼른 빨리 낙심해, 얼른 빨리 원망해, 얼른 빨리 불평해, 얼른 빨리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 나는 속삭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분명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불평은 사탄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라면 반드시 우리는
불평 제조업자의 삶이 아니라 감사 제조업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자주 까먹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얘기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보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바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질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거라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여러분, 이상하게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증이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미리 감사할 때 이처럼 전천후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결론, 온전한 믿음의 결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봐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전천후 감사하는 이 믿음이 이 온전한 믿음의 결론이 아닐까. 그런데 이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진 바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없고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감사를 초월감사다. 다시 합시다. 초월감사. 여러분들 초월했습니다. 상황을 초월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전쟁이 엄습할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바로 이 하박국은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의 이 상황은 전쟁 공포에 완전히 지금 두려움 가운데, 극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여러분들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아비균의 상황을 그가 지금 미리 지금 두려워하면서 내 뼈가 이제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고, 내 몸은 떨리는다고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왜 우리들이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1장 또 2장을 보게 되면 계속 어찌하여라는 하박국이 여러분 외침이 들립니다. 어찌하여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 사이에 시간의 간극이 있대요. 그래서 하박국은 아마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단단해질 것이다, 많이 단단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의 사이에 시간에 큰 간격이 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단단하게 만드는, 환난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의 과정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박국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먼저 오늘 17절에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어떤 상황입니까? 어느 것 하나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깔아앉고 통곡하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심령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즉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박국의 이 감사의 조건은 결코 외양간의 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조건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곧바로 18절에서 그 이유를 크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 속에 바로 하박국이 이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였어요. 바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 자신을 택하여 주시고 자신을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이제는 여러분들 돌아갈 집 있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런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분들 좋은 학교 가는 것, 아파트 값이 여러분들 몇 배로 뛴 것, 장사가 너무나 잘 되는 것, 직장에 취직된 것, 또 진급된 것, 자녀가 여러분들 잘 된 것 등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정 여러분들 성도라면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첫 번째 감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금방 제가 나열했던 그런 감사는 이방인들도 하는 감사라고,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라고, 그는 누구든지 하는 감사라고, 불신자들도 하는 감사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 성도인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감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야말로 우리가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큰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작은 것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가장 큰 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이 작은 것은 여러분들 아무런 나에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외양간에서와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외양간에서와 이 무화과 나무 열매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감사, 그는 그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크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현재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서 여러분들 정말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다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정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내 대신 그 예수께서 달리셨으니 내가 그 예수를 죽인 가해자요 살인자라는 그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만든 죄인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두 번째,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인가? 왜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소망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 우리는 값없이 누리고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큰 대가를 치르셔야 됐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진 대가를 치르셔야만 됐다는 사실. 그런 여러분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진정 깊이 깨달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 전혀 작은 일이었어요. 전혀 제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작은 일이 되고 말았어요. 거뜬히 여러분들 넘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들,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야,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 저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건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코 나를 흔들지 못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무화과에 여러분들 열매가 없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외양간에 그 소가 없게 만들음을 통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다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별하게. 이게 여러분들 최고의 믿음이거든요. 오늘 이 하박국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여러분들 만족했어요. 아멘.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까지 가길 원하세요. 사실 그러나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이 첫 번째 감사, 근원적인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만 낙심합니다. 목사인 저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더라고요.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일어나자마자 먼저 심장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숨을 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글을 쓰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새끼손가락을 붙잡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끼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밥을 먹을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있죠. 저랑 함께 식사하신 분은 다 알 거예요. 먹을 수 있는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기 전에는 오늘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을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더더욱 지금 깨닫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박국처럼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두 곳이 있답니다. 바로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띄워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겨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4% 안에 드는 축복의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2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20억이 넘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 속에 당신이 속해 있지 않은 까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셔서 맥주 감사주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의 이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사역위회와 우리 창립 4주년을 앞두고 있는 세계를 여는 공동체위회와 우리가 태신자 전도 대상자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아버지,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